자, 오늘은 네, 여기 보인데요. 정경팀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맡기고 있어요. 오늘 성경팀 많이. 자, 그러면은요, 교재 다 받으셨죠? 자, 교재 다 받으셨죠? 그러면 교재 우리를 이제 시기를 줄 건데, 네, 1917이요. 음소거합니다. 1917. 네,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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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전화는 밖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들어가세요. 못 오신대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 속막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속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요거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국중앙기도원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속막 강의를 하신 분이 친복교 목사님이에요. 그분한테 일단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그분한테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미국 2004년도에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랭캐스터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신학원에 가보셨죠? 랭캐스터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그렇죠? 거기 가보면은 그 뮤지컬도 하고요. 그 옆에 랭캐스터라고 메노나이트 분들이 성막을 치우는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도 성경을 열어주셔가지고 뭐 배운 거를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영예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지금 할 건데, 자, 12페이지, 우리 김민초 원사님부터 되도록 합니다. 자, 12페이지 다 펴세요. 자,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저녁반들이라서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갑니다. 성막 설계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자, 시내산에서 뭘 받았나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뭐 받으셨어요? 십계명. 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0계명만 받은 줄알고 있습니다.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첫 번째 10계명과 두 번째 10계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돌이 어떻게 해? 손을 내려달라고요? 네. 이걸 좀 내려달라고요? 예, 다시요. 뭐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네, 우리 신동 원사님은 성경 박사입니다. 첫 번째 돌은 하나님이 주셨고, 두 번째 돌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지금 천주교회는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2개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없애버렸죠. 아세요? 성경은 1.1에 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큰 문제죠. 왜 그걸 왜 없앴을까요? 본인들이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없앤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을 만들었고요. 10계명.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오케이. 자, 첫 번째 10계명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뭘 만들었냐면은, 두 번째는, 율법 613가지를 줬습니다. 이거 613가지는 우리가 카운트한 거예요. 라피가 그걸 세봤더니 613가지더라고요. 하나씩 다 셌습니다. 그래서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365 빼세요. 그러면 8이죠? 그럼 몇이에요? 4, 5. 몇입니까? 10에서 6 빼면 4죠, 5죠. 맞나요? 258, 248 아닌가? 240. 그죠? 248이죠. 248은 뭐예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죄와 부자기죄가 있죠.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됩니다. 그쵸? 두 번째 율법을 받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할 건데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성막 설계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성막 설계도를 왜 배우려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 첫 번째 줄. 자, 다시 해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3가지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십계명과 율법 613가지 그리고 성막 설계도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곧 설계도를 따라 장막을 그래서요, 성막에 식양이 있다고, 양식, 설계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달라 우리 반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막으로 되어진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특별 제작되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가 홀리성, 그러니까 거룩할 성, 거룩한 천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는 그게 교회 당이 될 수도 있겠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차원에서는. 그렇죠? 계속 읽어주세요. 영어로는 태버나클, 홀리 텐트다. 이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타버나클이라고도 하고 홀리 텐트라고도 합니다. 우리 애국경 집사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교회는 성막, 건막, 증거막, 천막, 장막, 교회당, 성전, 성소, 회당으로 부르며 현대 용어로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부르든 결국은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성막에만 본막, 중고막, 천막, 장막, 교회, 교회당, 성전, 성소, 회당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라는 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성막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 교회라는 거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부름이거든요. 그럼 이 성막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텐트예요, 텐트. 눈에 보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를 비저블 철치라고 하죠. 비저블 철치. 그럼 비저블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게 보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저블 철치가 있어요. 네? 비저블 철치. 그리고 인비저블 철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저블 철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설계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인비저블 철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성막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성령에 대해서 했거든요. 성령이라는 건 피라는 거죠. 이 피라는 것도 이 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지어졌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예. 영적이며 신령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엄격히 구분한다면 우리가 거하는 교회 건물은 교회당.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있는 이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죠. 집단 표현에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라 해요.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달러 우리 조용호 권사님, 유대인들은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은 13페이지. 13페이지. 집중해 주셔서 13페이지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13페이지. 유대인들이 어디 있지? 두 번째 달러로 가요, 계속. 유대인들은 최소 인원 10명이 모이는 민야라고 하여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자, 이 회당의 기본 조건은 1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안 되면요, 교회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10골 있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몇 명 있어요? 빨리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죠. 무슨 동성애다 아니다 막 서로 막 논쟁하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다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거나 강가로 가거나. 그 저기 무화과 나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 허드스강으로 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사람 10명 되면 이제 회당 하나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망했어요? 노아 때. 노아 때는 의인 몇 명 있었어요? 8명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구 전체가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자,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입니다. 자, 넘깁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에 우리 정유리 권사님 첫째 달라.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10명이 모이지 못해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가 그렇죠. 거기도 그러니까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건 교회가 아직 없었다는 것이죠. 10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10명이 안 되면 이제 문 닫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 올바지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우리 그 임병옥 성도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를 통해 받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하시고 어떤 교회와 하시는 그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 설계도가 지금 출애굽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 달락 우리 김미정 집사님 읽어주세요. 교회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성경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렇죠.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사실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죠.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자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을 반석으로 바꿔서 주님이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세우는 이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요, 비춰보면요, 내가 지금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이 교회 어디가 지금 허물어졌는지 그걸 바로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이라고 써 있는데 주영숙 전선생님 보세요. 그 문장 안에 그 중간에 14페이지 밑에 달락 중간 출애굽기 25장 1절 읽으세요. 네. 금과 은과 녹과 다양한 무엇보다도 명시하고 있으며 모두 16가지로서 네, 15페이지 읽으셨네. 14페이지 밑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서대학 우리 여러분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게 성막이잖아요. 교회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여러분들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 갖고 와요?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여인들의 거울도 갖고 와요. 여러분들이 있는 뭐 실도 갖고 옵니다. 별걸 다 갖고 옵니다. 16가지를 갖고 옵니다. 집어넣고 빼는 거예요. 이걸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사랑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집어넣고 음식을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방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영숙 전사님 15페이지 방금 읽은 거 맞아요. 15페이지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으세요. 네, 읽으세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똑같은 거 다시 읽으시라고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금과 은과 녹과 다양한 인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모두 16가지로서 헌물 내용은 헌금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물질도 받으신다는 것을 제사라는 건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재물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정환수라고 그랬죠. 물도 그냥 안 드립니다. 정환수를 드리죠. 그리고 드릴 때도 그냥 안 드리죠. 목욕제기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죠. 자,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이어서.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방법을 드렸었다. 또 내가 어렸을 때 병아리를 잘 키워 군주의 목사님을 위해 닭을 예물로 봉헌해 보았다. 그리고 목회에 가는 경우 은퇴 자금을 베풀어 성전 전체에 동참한 농가 본인의 집을 정리해서 드린 경우도 있었다. 이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전에 있을 때도 그 은퇴하실 때 이제 준비하신 걸 깨뜨려서 우리가 교회를 줬다고요. 150만 불에 나온 게 60만 불에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제 아들도 잔디 2달 동안 깎아가지고 200불 전체 드리고 저도 아버지한테 받았던 유일한 유물 중에 하나인 금목걸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실직했을 때 결혼 반지 드려가지고 그때 혹시 막 부모님이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직장에서 제 대학교하고 대학을 학자금까지 제가 스컬러십으로 다니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방금 말했던 16가지 예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심가원 권사님 그 밑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지막 달라고 읽어주세요. 성경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둘째,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이 죽기를 받고, 결국에는 또한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그렇죠. 그럼 왜 성전을 짓냐 이거예요. 왜 성전을? 어저께도 그 지난주에도 심가원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지. 빨리 성전 건축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첫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이. 근데 이 성전은 그냥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설계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달라 우리 김현숙 권사님 읽어주십니다. 성막은. 자, 그래서 비저블 처치가 있고요. 비저블 처치. 비저블 처치가요. 비저블 처치가 이 비저블 처치로 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명예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오프닝 할 때 아침 시간에도 한 20분 넘게 오셨는데 아침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몇 큐빅 몇 큐빅 숫자 이런 거 할 줄 알았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테지만 이 성막, 교회가 계속 바뀝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전통 예배, 트래디셔널 서비스. 전통 예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통 예배는 그 당시로 하면 그게 컨템포러리 예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배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형태는 바뀌지만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메타포를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심볼을 가지고 알레골리컬하게 우리가 그래서 다시 나한테 재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의 상징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알 수 없다. 성막은 천국을 상징하고 성막은 다른 말로 성전, 교회로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천국의 모형으로 이해되고 더 나아가 성막 전체가 나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다. 자, 성막이 뭐냐 이거예요. 성막이. 자, 그 다음 달러까지 읽어보세요. 김은숙 권사님. 성막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보고 성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보고요. 그럼 보십시오. 성막을 공부하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뭐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읽어보세요. 김승희. 크게 읽어보세요. 김현숙 권사님. 네, 신승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 단락 마지막 16페이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라. 그게 그 하늘 자체가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장막이에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알면 뭐를 한다? 하늘에 사는 자를 알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 이걸 알아야죠. 한번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그 다음 것들 김현석 권의 목소리 크죠? 김현석 권이 저기 방송 중에 계속 하시네요?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한번. 네. 17페이지. 빨리 읽으세요. 빨리. 네.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장막이여 그것을 천당이다. 즉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자체를 천국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천국이 바로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 달락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는 누가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막이라고 써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invisible
터버너클이 되는 거죠. 이 미접을. 눈에 안 보이는 장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신다 이래요. 온전한 터버너클로, 완전한 터버너클로 오신다 이래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장막을 하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데 이게 이 말씀이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거 뭐냐? 우리 심현수 강사님 읽어보세요. 장막과 예수 그리스도. 장막,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이라고 했다. 따라서 천국을 알려면 장막을 풀어야 하고 장막을 풀면 천국이 풀게 된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며 천국이 성전이 된다. 천국과 성전, 성막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천국, 성전, 성막, 예수님은 같은 이게 것이다. 다 같은 이야기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중간에 빼서 이 성막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걸 알면은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천국을 알죠? 예수님을 알죠? 교회를 알죠? 야, 기가 막힌다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볼게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예수께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는 게. 예수님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네요.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실제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인 줄 알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45년 동안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지은 걸 당신이 무릇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근데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랬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왜요? 돌과 돌 사이를 다 금으로 도배했고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미적을 취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장막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미적을 철치를 말하는 누구? 자기 자신. 예수를 말하는. 그 오늘 제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제 강의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오늘부터 8주 동안. 그럼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듣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죠?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조미혁 성도님 읽어보세요. 조미혁 집사님 읽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성전임을 말한 것이며 예수님이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은 것을 헐라는 것으로 알고 흥분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자신을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성경론은 교회론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공부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 계속. 이것은 다시 그리스도론이 이거는 예수론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4절을 보면 장막 집이 무너졌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장막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 장막이 또한 성막이 되는 것으로 내가 다시 성막이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장막은 또 누구라고 했어요? 나래요. 나. 그럼 이거 공부하면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알 수 있다니까요.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힌 걸요. 이걸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걸 빨리 하고 싶었다고 사실은. 성령을 그 안에 집어내야 되니까.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부반장님. 크게 읽어주세요. 아니죠. 거기서 성경 말씀이 만일 땅에 있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또 뭐예요? 우리가 장막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자체도 보이는 미저블 처치가 있고 우리 자신 그러니까 미저블 바디가 있고 이 미저블 바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읽어보세요, 부반장님. 네. 그래서 자꾸 이 장막을 벗으려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로 더집혀주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것으로 덮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비저블 새로운 터버너클 돼요 지금.
뉴 터버너클로 여러분들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버너클 알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 알죠? 교회 알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설교가 어떻게 된 걸 모르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18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우리 박선우 권사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고린도서 5장 4절. 전도서 오히려 서서해 우리 자신이 소망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얻었으면 우리를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번에 금요일에 왔던 민재기 장로님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19페이지. 19페이지 읽어보세요. 박선우 권사님. 제일 위에.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지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도, 이 미저블 철치조차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이름만 교회당이요, 이름만 교회지, 이거는 사탄의 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거하냐는 거죠. 그럼 성령이 거하는지를 설계대로 지어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까지 보세요. 따라서 성막은 결국 나에 대한 것으로 비교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지금 누구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공부하는 거죠. 나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진짜. 네, 그 다음 거 우리 김미정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베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받으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래도 옛날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옛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장막을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단 우리 최정 입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성막에 대해. 성막에 대해 알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하나를 알려드리면 몇 가지를 알려야 돼요? 10가지를 알려야 됩니다. 저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이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서 놀랍니다. 이제 막 계속 놀라는 거예요. 놀래다가 끝나. 이게 사실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팥죽 가지고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가 놀래다가 끝나면서 놀래다가 여러분 스스로 열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다시 그렇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하나를 알면 우주를 알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읽어보세요. 또한 계속 읽으세요. 한 번 들으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사람과 통달하고 사업을 해도 문지가도 통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열리면요, 이게 자 성막이 열리면, 하나님 알게 되죠, 천국 알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 알게 되죠, 교회를 알게 되죠,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오죠, 나한테도 복이 오죠. 그러니까 성경도 알게 되죠. 성경을 알면은 뭐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역사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역사를 알게 되죠. 하나님과 열리니까 신통하게 되죠. 계속 읽어보세요. 사람도 알게 되니까 인통하게 되죠. 사람과 연결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물통하게 되어지죠. 계속. 그래서 이게 시통방통입니다. 이게 역사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윤병옥 성도님 그 읽어보세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쓰게 주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실적인 지도와 안정이 잘 안 보여요. 지도가 있죠. 그래서 이 지놈, 개놈 지도가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지놈 맵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유전자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뭐냐? 자, 2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정준희 권사님 보세요. 2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산에서 자 이게 신의 산이죠.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설계도 주셨대요. 양식대로. 산에서 설계도를 줬으니까 설계대대로 교회를 세워라. 그런데 왜 내 맘대로 짓냐 이거죠. 개도. 왜 내가 복음이 되냐 이거죠. 왜 너가 복음이 되냐. 내가 복음이 되냐. 이건 주가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쵸? 성경에서 나온 성막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 양식대로 지으려는데 왜 내 경험에는 내 노하우에는 그걸로 짓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렬이 권사님 노하우로 경험으로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권사님? 그 당연하죠. 그 최 목사 노하우로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제 노하우로도. 누구 노하우로 해야 돼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해야 된다.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넘기세요. 계속 읽으세요.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할 그렇죠. 그래서 이 설계대도로, 그래서 이 설계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설계도 공부할 건데, 이 설계도 공부하면서 뭐를 한다? 하나님을 알고요, 천국을 알고요, 교회를 알고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우주 삼라만상과 세상의 이치와 나를 알게 되죠. 이 비밀을 맛보기를 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구구단 외우는 거예요. 구구단 가지고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조영옥 권사님 읽어주세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제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이사갈 겁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따라서 다음 달라. 네. 따라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하면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하신 그대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교시 이제 마치는데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성막을 그럼 뭐로 짓는가 어떻게 짓는가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랑 느낀 걸 좀 나눕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느낀 게 있으면 조금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여기까지 공부하고 느낀 거를 우리 한마디씩 해주세요. 신현수 집사님 해볼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의 하셔서 성막 안으로 내가 성막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성막인 것을 더 확실히 알게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조미영 집사님. 성막 네. 선생님이 네. 지난번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하게 이걸 해주셔서 네. 저는 네. 정말 그 거기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성막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게 너무 목사님께서 기대. 그렇죠. 그래서 성막 강의에 다 그런 거 하거든요. 이거는 이거 기도하다 하나님 열어주셨거든. 아침에도 한 분이 그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김현 집사님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규빅 공부 이러는 성경 공부 좀 따분한 거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을 열어줄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우리 저기 부반장님. 부반장님 오늘 예배 저기 끝나면요. 그룹 카톡에다가 이 시간에 오지 못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알려달라고 해주시고 출석 체크를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저기 수업 듣고 느낀 것 좀 나눠주시죠. 음악이 의외로운 느낌. 네, 알겠습니다. 부반장님은 많은 걸 생각해요. 집에 가서도 부반장님 생각이 제일 많아요. 성막은 많은 것을 생각해요. 저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고 그 안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최정희 집사님. 네.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너무 와닿았고요. 자신에 대한 별을 열심히 살려야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인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박선호 권사님. 오늘 아닌 일인데 네. 이게 다가오는 것 같고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신정훈 권사님. 비접을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비교해가면서 하는 설명을 해주셨죠. 네. 네, 그렇죠. 아, 이거 열리실 겁니다. 김현수 권사님. 결국 나에 대한 것을 기대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이 나로 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주영숙 전사님. 네, 읽어서 읽대요. 네. 하나님 말씀이 설계도이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지어야 한다. 그렇죠. 그게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어야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짓는다 이거. 내가 보고 내가 설계도가 된다 이거. 자, 우리 주영옥 권사님. 이하동은요? 이하동은 우리 안 되니까 좀 다시 볼게요.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성막이 네. 이게 성전에 관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읽으면서 이게 대부분 성막이 바로 나를 알아간다는 것이 궁금해서 나와서 네. 시간이 됐어요. 네, 아주 재밌을 겁니다. 나에 대한 거예요. 우리 정유리 권사님.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두 번이나 그 성막을 갔다 왔어요. 그 모형을 다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냥 글을 보듯이 보고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그 성막이라는 게 그렇게 귀하고 결국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임을 더 깨닫게 하고 진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전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명했습니다. 성막은 결국 나에 대한 것으로 기결된다는 말이 좀 와닿고요. 성막을 또 알게 되면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좀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마음이 네,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주에도 오늘 사람이 어리거든요. 근데 성막이 사람 그 자체입니다. 네, 김미정 집사님. 저는 마지막에 우리도 신앙을 건축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만들어주신 66권의 설계도를 잘 살펴보고 설계도 대로 막 영감하는 관심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설계도대로 지어졌는지 내 마음대로 지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있을 성경 공부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현장에 가급적으로 오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설계도를 이제 보여드리고 감사, 오디트하는 거예요. 설계도로 지어졌는지 그걸 볼 겁니다. 네, 우리 명옥경 목사님. 저는 성막이 이렇게 제 표현을 잘하려면은 그 엄마 뱃속처럼 들어있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애기가 인터넷에서 나오듯이 저는 성막이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엄마의 이 뭐라 그러지 애기집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는 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 잘 안 됐나 그렇게. 예, 태 안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 자궁 안에 태 안에. 우리 김민초 권사님. 저는 1타 쌍피도 아니고 6타 여러 타 이렇게 다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얘기할 때 더 써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써먹어도 귀가 열려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반장 우리 집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1교시 쉬고 2교시가 생깁니다. 기대하셔야 2교시부터 17로
듣도 보도 못한 역사들이 생각합니다. 예. 성막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인데 나 자신이 거기에 비유가 된다. 근데 사실 하루에도 12번씩 뭐 생각에서는 각종 세상 것들이 막 움직여 나가고 죄악적인 것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그걸 진짜 그렇게 가치가 되게끔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신앙생활 과정이 아닌가.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제자들이 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게 합치되는 거예요. 사람이 낙타 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합치 과정은 성령의 역사로 그 과정이 내가 그 설계도안을 딱 와꾸가 맞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우리는 온전해졌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예. 아버지가 사랑이듯이 너희도 사랑이다. 온전케 되어진다. 그 역사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다. 그 설계도를 이제 공개할 건데요. 우리 복준혁 집사님 뭐 한 말씀 할 수 있어요? 진유성 성도님 그리고 김혜영 성도님 그리고 고영욱 장로님 할 수 있으면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복반장 오래간만에 인사하고 짧게 예, 뭐 목소리만 듣게 돼서 너무 목소리라도 듣게 돼서 너무 반갑고 새로 공부하게 될 성경 공부 너무 성막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영욱 장로님 오늘 저기 코멘트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이 커넥션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해서 전부 다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근데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는 좀 커넥션이 좋아서 그 연결이 잘 되어서 이런 데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것만 유튜브로 제가 녹화했습니다. 오늘 것만 다음 주부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듣고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네. 오늘은 너무 연결이 안 좋.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연결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김애영이신가요? 네, 이야기 좀 나눠보시겠어요? 네, 저예요. 예.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듣는 적이라 열심히 듣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지 않아서 앞에는 잘 오케이. 들리지. 예, 감사하고 저희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유성 성도님 잘 들리세요? 오케이, 여기는 오디오를 안 붙였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 평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참 최근에 생소한 경험인데 열심히 집중해서 잘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막의 의미를 잘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교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저기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5분간 휴식. 여기 지금 5분간 쉬시고요. 현장에 와 계신 분은 여기 김밥 그리고 포도 같이 드시면서 교제 나누고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여보세요? 말해. 한수연 집사는 지금 그거 어린이집, 그러니까 데이케어 보내느라고 오기가 힘들다고. 오케이. 네. 알았어. 예, 저라도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요. 네. 예.
이거 먹는 건 손 안 가니까. 맛있게 썼네. 맵지 않아요? 매콤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 집 고추예요. 아, 근데 좀 있는가 봐. 자, 먹는 사람은 부지런히 드시라고. 네, 건드리지도 않는데. 얘는 페이퍼 메디슨 먹어봐. 아, 뜨거? 알았어, 빨리 해. 빨리. 간식을 너무 많이 차렸다. 아니야, 이거는 건강이 안 되는,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자, 간식을 드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자, 식사를 하시면서 양학하시는 우리 사랑성서대학 야간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는 공부하시고 아유 정말 너무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할 건데 지금 이제 부관장님 이거 지우셔야 되니까요. 아니, 지금 빨리 지우세요. 이거 물을 약간 묻혀서. 원장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래서 부반장님은 이제 일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부반장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시간 나는 대로. 원래 부반장님이 간식도 사오시고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킨다고요?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는데요.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유리 원사님 이거 보드마크 페이지 좀 하나 좀 찾아주세요. 보드마크 페이지 잘 안 나와. 이거 봐, 다 잘 안 나와. 전체적으로. 이걸 한 2개 정도 사세요. 이게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 이 입구가 있거든요, 문이. 그래서 문이 이 성막은 항상 동쪽입니다. 동쪽. 동서는 또. 이집트 가보셨나요? 이집트에 가면은 여기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요. 나일강. 그래서 피라미드는 항상 이 나일강 서쪽에 다 있습니다. 이 기자의 피라미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 이 동쪽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서쪽은 죽음을 해가지고 이 나일강을 죽였는데 서쪽은 죽음. 그래서 그 이집트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애기 새들은 젊은 새들은 전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 새들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 성막은 항상 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이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에 뿔이 있어요. 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계도거든요. 이 설계도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비저블 철치라고 해요. 비저블 터버너클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비저블 터버너클로 우리 자신으로 이걸 우리가 조명할 것이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다 이거를 다시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우 권사님부터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23페이지입니다.
예? 아, 조금 이따 하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 신가훈 원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성막의 재료는 조각입니다. 자, 이제 재료가 있는데요. 조각목이 뭔가요? 조각목? 김현석 권사님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목. 조합해서 만드는 거. 아, 지요. 자, 네. 무슨 나무? 짜투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짜투리 나무가 아니라 정식 명칭은 있죠.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없어요? 조각목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조각목을요? 아니 아무도 몰라요? 아시죠? 모르세요? 조각목 아카시아. 아카시아인데 아시잖아요. 아카시아인데 이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하고 이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잎사귀들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가 가지가 되게 가늘더라고요. 제가 아카시아 나무 잘라가지고 토끼 밥 줬거든요. 군대에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구복분나무까지 하는 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 잘라가지고 토끼 밥 주고 그리고 짬밥 가져다가 이제 오리 밥 주고 그거 했거든요. 닭 밥 주고 그걸 한 몇 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이게 가시가 있고 얇다고 가느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잎사귀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말라가지고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성막의 재료가 뭐다? 아카시아예요. 이 성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죠. 교회. 그래서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 꼭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나오는 이상은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꼭 한 명 없어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광림에 있을 때 오히려 강남 아이들이요. 되게 이렇게 착한 애들이 많습니다. 강북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요. 한 70%가 담배를 폈는데 강남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명 껄렁껄렁한 애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개족교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량하다 이거죠. 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라는 게 아카시아 나무가 모인 곳이 교회다 이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강 권사님 계속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자, 23페이지 첫 절부터 읽어주세요. 우선 이 성막의 재료는 조각목이다. 내가 사역했던 학생 지역 사막에 살면서 모아온 이 조각목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아무 시작에도 쓸모없는 나무였다. 하나님은 성막을 조각목으로 지으라하시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서 얇고 가시가 많고 도저히 건축자재로 쓸 수는 없다. 더욱이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만 앙상하고 질기고 독한 나무로 장사 외에 꽃이 없는 나무이다. 이거 아카시아 나무 제가 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이거요. 되게 얇고 막 흐느적거려요. 이걸 어떻게 쓰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시도 엄청 많아요. 가시를 다 한 다음에 노수로 감싸고 금으로 감싸고 이래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금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가운데 뼈대로 씁니다. 이걸 또. 참 이게 쓸모없는 거를 굳이 쓰는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빳빳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이건요. 근데 이걸 썼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김현숙 권사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가 전령으로 지켰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레바논 강목으로 지었는데 왜 광야 교회만 조각목으로 짓게 하셨어요? 왜 여기에만 이걸 짓게 했느냐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인데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요 또 이슬 먹고 자랍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넘겨보세요. 그럼 넘겨서 전혀 쓸모없는 나무 가지고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계속 읽어보세요. 김현숙 권사님.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도저히 쓸모없는 인간들을 다루는 금으로 싸서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걸
재단해가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사포질하고 말이죠. 주영숙 변호사님 이제 재단 한번 가봅니다. 재단 한번 볼게요. 번재단 들어갑니다. 번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재단이에요. 읽으세요. 주영숙 변호사님. 성막은 부처 재료와 쓸모없는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쓸모없는 인간들로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300명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차포 다 떼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나는 쓸모있는. 오늘 아침판에는요, 그런 질문 한번 하셨어요, 한 권사님이. 그러면은 다 쓸모없는 걸로만 써야 되느냐? 쓸모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아카시아 나무 아닌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교회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저도 아카시아고 여러분도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다 쓸모없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것을 다듬어 금으로 싸서 부처를 깎는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해서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성물이 있는데 그것이 번제단이다. 출애굽기 2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자, 그럼 이 재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재단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재단인데, 김민정 집사님 읽어보세요. 이어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재단이 번제단이며 불의 재단을 뜻하는. 자, 여기 이제 불이, 이 제물에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슨 재단 빨리요? 불의 재단.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가 돼야 돼, 빨리? 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뜨겁지 않은 분들은요, 이거는 성막 설계대로 안 지으시는 거죠. 잘못된 거지. 네? 여러분 뜨거워지야 돼. 나도 재단이라니까요. 뜨거워야지. 불 받으셔야지. 불 받으셨습니까? 불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불을 받습니다. 그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성경 그냥 풀어만 줬거든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의 재단 된 거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김민정 집사님. 이 재단이 번제단이며 불의 재단을 뜻하는데 여기서 피의 제사를 지내기에 피의 재단이라고도 한다. 생명을 죽였으니까 피의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혈의 재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재단이라는 건 예수의 피와 불의 이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 희생이 있냐 이거죠. 나의 희생이. 여기는 이건 무슨 요즘은 예배를요 서비스가 아니라 와칭을 하시는 거예요. 와칭. 이거 드리는 건데, 이거 드린다는 건 뭐야? 생명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드린다는 게, 그 서비스라는 건 내 목숨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뭘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과 내 몸을 드린다는 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는. 죽은다. 그래서 피의 재단이에요. 그랬더니 불이 임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희생을 주저 희생의 재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재단. 계속. 노트로 제작하기에 노트 재단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이 노트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다음에 하고. 자, 김민초 원사님께서. 재단이라는 것은 재물을 바치는 곳으로서 그 자체가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재물. 그래서 물이라도 떠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회수코도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도 내줘요. 기도 가가지고. 들을 게 없어가지고. 들을 게 없어 내면 드립니다. 물이라도 갖다 드려야 된다 이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재물이 없으면 정한수라도 떠놓고 제사를 지낸다. 따라서 제사의 핵심 성물이 제단이다. 이 제단은 반드시 불의 제단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을 우리 반장 집사님께서 읽어주십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아니 그 다음 단락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감리교 재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재단, 순복음 재단 또는 각 교회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 재단, 온누리 재단 등이 있으며 이 재단은 다양하게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 재단이라고 하며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 새벽 재단, 철야를 하면 철야 재단이다. 즉 예배 드리는 곳을 재단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재단이 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예배를 드리면 영적 재단이 된 것이다. 네, 제가 저기 그 처음에 우리 반장 집사님 그 사업체를 찾아갔더니 그 사업체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거기 무슨 재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재단 되어지고 기업이니까 기업 재단 되어지고 그것에 새벽에 하면 새벽 재단 되어지고 밤에 하면 철야 재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라를 위한 예배면은 그것이 민족기다 예배죠. 근데 그 재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피지단이에요.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달라 읽어주세요. 저기 매복희 목사님. 재단을 다시 현대적으로 교회당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성경적으로는 성수, 희막, 원막, 진소막, 성막, 성전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사실은 다 같은 것이다. 즉 교회를 여러 가지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다시 재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재단의 시작을 제가 이제 오늘 할 건데, 지금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초의 재단이 뭐냐면, 최초의 재단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야. 이든이라고 그래요. 이든 가든이라고 그래요. 이든 가든. 이든의 뜻이 뭐라고 그랬까? 기쁨이니까 조이예요. 조이.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걸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무가 중요한 가운데 동산 중앙에 그 나무 하나가 무슨 나무야? 생명나무. 축여볼 라이프. 그래서 생명. 두 번째는 선과 악을 하는 나무. 그래서요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붙잡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을 때에 이 에덴 동산을 막는 게 있었는데 그 막는 게 뭡니까? 그게 뭔지 아시죠? 뭐가 막아요? 이거 못 들어가게. 그렇죠. 화영검으로 막았죠. 화영검으로. 화영검이라는 건 불화자에다가 검이. 그러니까 불 붙은 검. 좌우의 날선검이죠. 쫙 기도하다 하나님이 모르죠. 하나님. 검은 뭐야? 좌우의 날선검. 말씀이네. 불은요. 내 말이 불 같지 않은 이것도 말씀이네. 근데 칼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들어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 고대 대제사장은요 자격 중에 하나가 칼질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 세게 하는데요 한 번에 잡으려고. 저희 고향 경기도 안성 고성 쌍길에도 가끔씩 돼지 잡았거든요. 추석이나 설날 때 돼지 잘못 잡으면요 동네가 난리가 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청년들이 다 애들 집어넣고 청년들도 다 도망가요. 멱을 한 방에 따야 돼요. 여기 보세요 칼입니다. 그 여기 못 들어가게 이걸 막았다고요. 들어가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 칼이 뭐야? 화영검이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화영검 뭐예요? 불이죠. 그런 거예요. 내 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찔려야 돼.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안 받습니다. 살아있는 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구워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왜?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른 것을 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에덴을 회복하는 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에덴 교회에 있었죠. 첫 번째. 자, 읽어보세요. 자, 누가 읽으셨죠? 김종호 사님인가요? 예, 배옥경 집사님. 네, 교회는부터 갑니다. 네.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에덴 교회, 에덴 교회라는 이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에덴 교회입니다. 여기는 가장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사 지내면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제사를 지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에덴 교회요.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통 예배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컨템포러리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형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보세요. 돌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단.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자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아서 나무에다 비나이다 합니다. 이 중동에 가면 돌들이 많습니다. 돌에 가보세요. 중동에 가면 돌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거기서 비나이다 하는 거죠. 돌단 예배를 드리는데 자 야곱도 돌단 예배 드렸고 야곱이 어딜 지났어요? 부엘세바를 지났죠.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에요? 부엘이라는 거는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쉐바라는 스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돌베개를 든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실제로 돌뱀을 잡았어요. 아파서 못 잡니다. 암만 이쁜 돌이어도 못 자더라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연구했다. 믿지 하합합니다. 믿지 하고 그냥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이게 세워져 있는 걸 잡아뜨리고 그 위에서 돌침대로 잡은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열린 거죠. 거기 어디 우상제단입니다. 이게 돌의 제단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계약이 예배예요. 예,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김민초 권사님하고 저 계약을 하면 짐승을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쪽할 때, 권사님, 정월 대보름에 우리 만나는데 우리 같이 나무 한 번씩 가지고 옵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딱 봤는데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깬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성경을 보세요. 짐승 발을 다 쪼갭니다. 근데 쪼개지 않은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조그만 거. 그건 제사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 끝나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에덴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로 우리를 가릅니다. 에덴이 회복돼야 되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써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그 비둘기를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라 솔개가 채갔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백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갱물을 하리라. 여러분 예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 예배를 왜 드려가지고 오히려 400년 동안 갱물을 하는 이거죠. 아예 안 드렸으면 날 텐데. 카인의 제사가 불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불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생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불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카인의 제사는 주님이 안 받으신 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불편함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뭐 말 다 했죠. 아브라함 왜 그랬어요? 작은 걸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아가페교회 김영욱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송지영 집사님이라고 제가 집회 가면 저를 피아노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LA. 그 집사님이 주일날 늦게 왔어요. 오늘 기도도 안 했네 그러면 쓰지 마세요. 큰 교회 그냥 무반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준비한 데는 예배 우리 안 받겠다 이거지.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는데 뭘 그거를 왜 드려서 뭐 형식적으로 왜 드리냐 이거야. 그걸 왜 드려가지고 나도 불편하고 당신도 불편하고 왜 그러냐 이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거를 에덴 교회요. 올단 교회. 한번 가볼까요? 자, 다시 에덴 교회 이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에덴 교회 이어부터 읽어주세요. 그 26페이지 밑에다 에덴 교회 네 번 다섯 번. 에덴 교회에 이어 아브라함과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돌단 교회.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에덴 교회죠. 에덴 있는 철치예요. 두 번째가 돌단 교회입니다. 돌단 교회. 계속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제사는 희생제사였고, 예, 그렇죠. 야곱은 브일세바를 지나 돌단을 쌓아 돌단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게 여기 현천에 나오셔야 돼요. 이거를요 책만 읽으면 충분하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성령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홍수에서 방주교회. 자, 이 노아 방주도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성경에서 여는 이야기를 해줄 건데 노아 방주가 있어요. 노아 방주가. 지구가 멸망을 해요. 왜 멸망했어요? 우리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니까. 그쵸? 자, 노아 방주의 창문이 몇 개예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위에만 봐야 돼요. 그래서 창문을 원래 없애는 게 맞습니다. 두리번.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죠. 자꾸 옆 사람도 못 보게 하는 거죠. 저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이게 상징이 상당히 크다고.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빨리요? 3층 되어 있어요. 1층에 누가 살아요? 도정한 분 있어요. 몇 상? 몰라요? 자, 네, 그렇죠. 2층에는 누가 살아요? 몇 상? 7상. 자, 3층에 누가 살아요? 빨리? 8명 사람. 네, 노아의 가족들이 합니다. 네, 여기다 문은 어디 있어요? 문은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이 하나.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노아 교회, 방주 교회라고 해요. 방주 교회.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이번에 뉴욕에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가 인천 방주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자 보세요. 40주야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40주야 물이 아래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물층이 있었거든요. 물이 그냥 내린 거예요. 그냥. 그럼 보세요. 밑에 물이 있죠? 위에서 물로 눌러버리죠? 40일 동안. 그럼 이거 뭐 한 거예요? 베드로전에 나와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성경에 썼어요. 집단 세례 받아요. 진중 세례. 네? 집단적으로 8명이 같이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자, 그 세 번째는 읽어주세요. 네. 세 번째는 맨 마지막 듣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세 번째는 26페이지. 세 번째는 노아 홍수에서 방주 교회가 시작되었고 방주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베드로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영적 해석을 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있잖아요. 이거 노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세례 받은 거래요, 물이.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이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이거를 보셔야 된다니까. 예. 제가 지금 성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이야기하고 세례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달라 우리 조용호 권사님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분고하시는 자가 동일함으로 방주를 보지 못한 일을 준비했다고 써있거든요. 보지 못한 일을. 자세히 읽으면 노아 방주 이전에 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고 써있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써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창세기를. 그러니까 노아는 이 교회라는 건요, 보지 못한 것을 믿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봤냐 이거죠. 천국 봤습니까? 마지막 환란을 봤습니까? 주님의 second coming of Christ,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봤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뭐 보고? 하늘 보고 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교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네 번째. 두 번째는 광야 교회로서 이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한 것을 광야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광야 교회라고 써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너희가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 그거 보세요. 40년 동안 예배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을 못 들어.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원망불평하잖아요. 그 뭐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에덴을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40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는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슈.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넘기면 정유리 권사님, 이 광야교회를. 이 광야교회를 다른 말로 성막교회, 성막교회, 장막교회라고 부른다. 광야교회에서 직접 모세를 통해 제사장 제도가 통일되어 인물에 의해 그 광야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교회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인데, 이 광야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은 다 같은 제사장이 또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가보면은, 대제사장 있죠, 일반 제사장 있죠, 문직이 있죠, 고대대분들은 문직이었거든요. 문직이 있죠, 해놓은 게 있다. 거기 또 성가대장도 제사장도 있죠. 여러 가지. 그리고 직할들이 있다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윤병옥 성은 읽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자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건 주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그렇죠. 교회에, 이걸 교회라고 하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 그 몸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몸은 뭐예요? 목사라는 거죠. 우리 거기로 인도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우리 다시 누구 읽을 차례죠? 주영숙 전사님 읽을 차례인가요?
네, 주영수 강사님. 그 말씀을 5번째는 밑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성전 신앙을 확립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또 이야기 드리고, 성막이다. 이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게 뭐로 돼 있어요? 텐트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기 좀 좋은 데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주님 집도 좀 좋게 지어보자.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못 졌단 말이에요. 그 누가 졌어요, 이걸요? 아들이 졌죠. 그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성전도 요 구두로 졌습니다. 똑같은 구두로. 근데 좀 더 멋있게 다양하게 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했던 그 나시리의 그 나시르 참버라고 그 나시리들의 머리 들이는 그 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잘 만들었다고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한다고 그러지 않고 뭘 회복한다고 그래요? 다윗의 장막은 성막도 아니고 텐트에 거기 향 피워놓고 찬양밖에 안 부릅니다. 기도와 찬양만 회복되어진 데를 받겠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받겠다. 네? 자, 그래서 성전교회가 있었다가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졌는데 이 비저블 처치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회당이 교회로 바뀌는 거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심강훈 권사님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신학생이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막에 이런 것을 짓고 하나님의 자, 보십시오. 휘장이 이제 커튼이 찢어졌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뭐라고 써있어요? 하늘이 도와주세요.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열렸다고 안 써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성경에는 갈라졌다고 써 있는데 원어로 쓰면 찢어졌다고 써 있습니다. 스키드라고 되어 있어요. 찢어졌다. 자, 커튼이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 커튼이 있잖아요. 제가 커튼을 찢으면 밑에서 찢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위에서 찢었다는 건 위에서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 찢었는데 그 성전의 커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 몸을 찢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만. 이게 희생제사요? 피제사요? 분해제사인 거죠. 그것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오늘 오순절 교회, 현재적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단의 시작이다. 이 제단의 불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단까지 하고요. 내일 다음 주는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나누면서 그 제단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 들으시고 느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 궁금한 것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드리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관장님 오늘 수업 어땠어요? 우리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 물어보고 우리 다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복관장님 음소거 하시고 어땠습니까? 예. 해주세요. 네. 예. 저는 옛날에 성령과 브런치인가 그것은 저기 직접 인펄슨을 듣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듣는데 인펄슨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옛날에 레위기나 이런 거 들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셔서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좋고 예,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일성 성도님 이제 뵙셨네요. 예, 좀 나눠주시죠. 오늘 듣고 좀 어떠셨는지 짧게 좀 나눠주시면 질문이나 느낀 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음성어 해주시고요. 네. 예, 진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일날에 성경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좀 생소한 순간인데 이제 첫날이라서 좀 많이 그 마음으로 준비가 안 돼서 집중을 잘 못했지만 목사님이 이제 강하게 이제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했으니까 좀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를 반으로 쪼개지 않았던 어떤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 그 부분이 저한테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큰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부분에서도 좀 충실해야 된다는 부분 그게 좀 저한테는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진유수 성도님은 아브라함이 세 쪽이지 않은, 작은 순종하지 않은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애영 성도님인가요? 예. 김영. 네. 좀 짧게 나눠주세요. 네. 네, 이게 꼭 저에게는 꼭 필요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듣기는 들었는데 혹시 목사님 교재가 있나요? 네, 교재가 있는데 오셔서 받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사셔도 됩니다. 이북으로 바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오셔도 되고 네. 급하시면은 저 교보문고나 이런 데 이북으로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게 마이크도 이게 똑똑히 잘 안 들려서 네 이게 제가 다 적으면서 들었긴 들었는데 진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이렇게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더 이렇게 잘 저기 들을 거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실험했는데 가상으로 공부하면 4분의 1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면은 4배의 효과가 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갑절로 임할지어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먼저 이제 나눌게요. 우리 조미혁 성도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니까 어떠셨는지, 뭐 느낀 거나 궁금한 거 짧게 나눌게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거. 이게 가장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안 보이는 거를 네. 현재 있는 거로 믿고 가는 게 교회다.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건 일차원적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걸 spiritual dimension, 영적인 차원, 심연수가잖아요. 네, 이거 노아의 방주 그 모양을 예전에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예. 지금 다시 보면서 생각하면서 밑에서는 이제 부정한 건물이 있고 또 정한 건물이 있고 그 위에 또 8명의 무인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고 틈틈이 계속 이제 태어나면서 원망 불평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예전보다 더 빨리 그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기쁨을 되찾았을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시간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1층에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도 3층이에요. 예수님은 1층에 태어난 거예요. 짐승은 사람들한테 안 태어난 그 2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또 게레지로 이야기하는 게레지한테 치주 주지 말라는 거는 예수를 먹고 빨리 게레지가 되지 말고 2층으로 올랐다 3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3층이나 다락방 같은 겁니다. 네, 우리 최정희 목사님 느낀 거나 질문이나 네. 말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인간한테 되게 배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40년을 또 방해해서 내치시기도 하고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단호하시니까 누가 드신 하나님이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느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를 써주신다는 은혜, 사랑. 그러나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때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네, 늦게 오시면 안 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스마트폰 하시면 안 되고. 네, 우리 부반장님.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남해하고 네, 저는 부반장님이 나네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소화되는 거는 성령님 외에는 소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박선호 권사님. 네. 쓸모없는 나무도 서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정말 새롭게 생각하고 싶고 정말 제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생각없는 인간인데 이 생각없는 것들을 생각을 의식으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네, 저도 사실 쓸모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고 저는 진짜
아주 심각한 편발 환자인데 이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겁 많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10번 과사님. 성막에 대해서 대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내가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된다는 노래를 듣기면서 기대가. 아유, 아멘. 그쵸. 이제 이렇게 지금 성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시면 이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교회를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조강목이 아카시아 나무로 네. 성균을 이렇게 지어갔다는 놀라운 네. 그럴 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되고 그것을 지금 또 말씀해 주시면 이걸로 인해서 그 인간의 모습이 성분하고 그것을 또 인간을 가져가서 그런 것을 사용하니 이제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밖에 생각만 싶다는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가지 한 가지 스텝 바이 스텝의 계획을 이 지금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우리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그렇죠. 함께 나고 감사합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저도 비슷한 말인데요. 나무 중에서 제일 질도 좋지 않고 그런 나무를 금으로 싸서 다듬어서 여기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인생도 자체가 은혜라고 막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조항을 사용해서 재단을 지었다는 것 다시 신약으로 연결되는 것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노스로 금으로 싸거든요. 노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카시아, 질기고 독하고 가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면에 잘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그걸 다 이제 노스로 금으로 감싸야 되는 거죠. 정유리 원장님. 네. 말씀을 통해서 쓸모없는 아가씨 같은 그 마음속에 그냥 꼭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쓸데없는 자일지라도 금으로 쓰시고 또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가시가 많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내 자신을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카시아 나무래요. 그죠? 다 아카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오면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다 와야죠. 누구나 다 와요. 일단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싸지면 그때는 이제 전지할 수 있습니다. 안 싸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 들어오셔요. 일단은. 그러나 노수로 금으로 안 싸지면 그걸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윤병호 선생님. 예. 다들 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쓸모없는 조각목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인간의 쓸모없는 인간들을 다루고 금으로 싸서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그 자체가 은혜라는 현실에 좀 마음에 좀 와닿고요. 또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재단의 핵심은 불의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좀 많이. 그렇죠. 불이 안 임하면요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 엘리야가 제사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뜨거워지면요 제사 오늘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불편함이 오게 돼 있어요. 타인이 불편했잖아요. 기쁨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불을 받으세요. 무조건. 네. 김미정 집사님. 저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는 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를 계속 요즘에 생각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전에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 자신을 이제 보여주는 게 네가 아직 믿음이 없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데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어.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솔직히 이제 제가 스티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은 제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믿지 못하더라도 네가 완치한다고 네가 기도를 해봤냐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완치한다고 그거를 못 믿고 그냥 이 사람은 죽을 건데 그냥 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붙잡고 이 사람을 완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네 속에는 아직까지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야. 부족하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이제 하시는 말이 아직 네 발에 네 신을 걷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을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다시 좀 그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 첫사랑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느껴보려고 솔직히 이제 성경 공부를 알겠습니다. 스티브 형제의 완치 전에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다. 구원 받으면 그 나머지 주님께 맡기겠죠.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 성서대학을 통해서 성령과를 김민철 원장님. 제가 말하려다 까먹었어요. 저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 생활이나 그다음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보이는 거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각을 공부하는 동안에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문 한 가지.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카시아는 향기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싸면 그 향기가 계속 났을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 안 살아보셔서 이런 질문하시는 사막에 있는 건 나무 냄새 안 나고 진짜 쓸모없고 그거 그냥 저기 놔둔 불 붙습니다. 가시덤불하고 비슷해요 아주. 사막에 살다 왔잖아요. 잎사귀도 없다니까요. 진짜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상처만 줍니다. 여기 향기가 나게 뭘 향기가 나는 냄새만 나는 노동만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배설물보다 저희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내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이고 나는 죄인 중에 계수고 야고보는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인데 날 떠나고 있어. 근데 가끔씩 난 아카시아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은 벌써 끝난 겁니다. 그거는 입문하지 못하시는 이 세계로. 나는 목사님만 제사장인데 우리도 제사장인데 이것도 끝나시는 거예요. 이 세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간절에 들어간 거지 사실은. 그거는 수동령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을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난 냄새나는 인간이다. 나는 정말 아무짝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때 이제 반열에 들어. 그러나 이 아카시아 같은 나무를 주님께서 가시 쓴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셔서
날 다듬어가지고 노수로 금으로 감싸줘가지고 이것으로 재단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명목경 집사님.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도 많고 쓸모없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서 금으로 싸서 쓰여졌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서 정말 저도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아카시아 나무보다도 더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었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호해주고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아카시아 나무도 있겠지만 성막 안에는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면 더 나오겠지만 다 하나님이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말이 좀 중얼부얼하는데 성막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녹여버려요. 지금 여러 가지가 나무는 이거 아카시아 외에는 없어요. 다 이제 가져온 이제 방금 말한 가져온 것들을 이제 녹고 이런 것들만 갖고 오거든요. 그걸 다 녹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로 감싸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쓸모가 없거든요. 이게 흐느적거려요. 이게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냥 흐느적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게 나 차라리. 근데 그걸 굳이 쓰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에 필요 없는 부서들도 있고 필요 없는 봉사들이 있고 차라리 제가 하면 더 나은 봉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지만 그런데 굳이 그걸 하는 거는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가 안 한들 무슨 또 교회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게 목사님 없어도 돌아간 교회인데 목사 없다고 교회가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없다고 안 들어가겠어요?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나 없으면 큰일 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가 없어도 돌아가는데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날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난 진짜 쓸모없지만 주님이 날 써주시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오히려 민폐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를 깎아가지고 나를 감싸가지고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옥 권사님 그리고 반장님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옥 권사님. 똑같이 그 말을 많이 공부했고요. 저는 제사 드릴 때 아브라함의 제사의 기록이 드렸을 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40년 아니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갱노릇하려고 써있다니까요. 네. 그 하셨다는 게 이렇게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주례제단을 먼저 이렇게 드린다는 먼저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 뜨거울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부스럽게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고 정성 드리고 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 허도라도 이렇게 하나님 이런 어떠한 거를 내가 드린 적은 없나 갑자기 이렇게 조금 제가 뒤돌아보면서 소홀했던 부분을 제가 좀 더 의사를 지를 때 나도 부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예배를 강조하는 게 이게 성령으로 민감한 분들이 예배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뒤에 앉지 마시고 심지어는 안내위원들도 안내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 시간 됐는데 무슨 안내를 합니까? 늦게 오셨는데. 그럼 그냥 잠가버린다니까요. 다음 예배 들어오시라고. 왜냐면 예배 방해된다고 실제로 잠가요. 11시 되면 물 잠근다니까요. 다음 예배 들어오시라고. 왜냐면 들어오면 다른 사람 쳐다보잖아요. 방해된다고.
그리고 저기 그 큰 교회들은요, 전파 방해를 걸어놔요. 다. 전화가 안 터지게 합니다. 아예 못 보게. 인터넷 전화가 아예 안 터지게 장치를 해놔요.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작은 교회들은 축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게 복 받는 통로인데요. 축도 전에들 나가시는 거예요. 저기 식사 서빙한다고. 식사 좀 늦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식사를 좀. 안 먹으면 또 어떻고. 근데 그거 받고 좀 먹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배 시간에 우리 스마트폰 보거나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으로 보십시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을 뻔했다니까요. 비둘기 그냥 드렸다가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짜증나고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래서 이집트에 400년 종살이하고 예배 때문에요. 그 창세기를 오늘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도 그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반에도. 예. 그 포인트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날마다 두레 예배드립니다. 예. 우리 김애영인가요? 우리 질문 있으세요? 손을 올리셔가지고. 아니세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반장 집사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의인 8명이라고 했는데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의인이고 또 방주 내려가지고 나왔을 때는 또 죄를 바로 짓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죄의 자손들이구나 이런 예. 경우는 벌어지는데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인지 네. 말씀 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 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고 방주에서 내렸을 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근데 다시 에덴 동산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리프레젠테이션 제가 한번 설계했어요. 그 말씀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재현되거든요. 보세요. 함을 까버렸습니다. 그 저는 이제 목사님들 조금 이렇게 막 곱기는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까발렸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나 샘과 야벳을 덮었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노아를 통해 가지고요. 다시 에덴 동산의 중앙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다시 재현되어지고 그 결과가 또 다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과 야벳의 계보가 이어지고 함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게 종살이하는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카인과 아벨의 계보가 또 나눠지면 똑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계보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에덴의 계보. 그래서 보십시오. 그걸 계속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요. 데마스하고 전도 같이 나갔는데 데마스가 중간에 나고됩니다. 그래서 선교 나갔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좋아하여 떠났다 써 있잖아요. 데마만 떠났으니까 가룟유다도 떠났죠. 그러면 저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LA에 마약하시는 한영호 목사님 계시는데 마약을 끊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마약을 끊는다라는 거는 그런 말은 세상 천지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을 오늘도 안 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결단하는 거예요. 40년 지나도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그래서 오늘 또 결단하는 거죠.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다고요. 오늘 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이거든. 네가 오늘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오늘 기쁘다는 거. 이거 아프던 몸이 낫다는 거예요. 그거 기쁘죠.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혈류병이 끝났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귀신이 떠났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기쁨이 없었다고 써 있어요. 마음이 혼돈스러웠다고 써 있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신 거죠.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해준 거죠. 그때 흔연히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써 있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설교가 재미가 있어야죠. 기뻐야죠. 예배가 즐거워야죠. 억지로 오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공부도 즐거워야죠. 기도도 재밌어야죠. 그 와서 하는 건데 억지로 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고 이게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 왜 억지로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복음이거든요.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죠. 내가 드러나면 아카시아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조각목만. 나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성막의 핵심이요.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오케이.
제가 얼마 전에요 네. 미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최초로 동물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천대교회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동물을 죽이면서 그 가족을 이브하고 아담을 입히셨다고. 네. 그래서 번제를 네. 그게 피로 그렇게 네. 먼저 번제를 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것도요. 그게 그것도 신초인가요? 그것도 그렇죠. 시작인데 그것도 리프레젠테이션인데 그게 양을 죽인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이게 예수님 피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님을 또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최초로 동물을 죽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뱀 새끼가 진짜 뱀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여기 그 뱀 새끼가요. 요한계시록의 옛뱀은 그 사탄이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뱀이 진짜 뱀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생명나무 이것도 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꼭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을 설계대로 이제 지어가는데 나는 뭐다? 아카시아인데 이제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한 번 더 받고 없으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반장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 영예.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하나님 아침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주여 여기 저녁에 모인 모든 분들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지어주신 성막 설계대로 우리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성막 설계대로 이 교회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피의 제사, 불의 제사, 능력의 제사 되어지고 희생의 제사, 죽음의 제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새벽에 다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보시고